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지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예배하기에 앞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이절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 얼굴 대할 때 주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주 얼굴 대할 때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마지막으로 합시다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는 마음 있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대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지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한 번 더 저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그를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지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계획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해. 새하늘과 새 땅에 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또한 오늘 들을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의 삶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서 실로암을 위해 힘쓰는 임원들에게 큰 복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준비하고 일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굳건히 주님 안에 세워지며 주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실로암 모든 지체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7월 첫 주간에 우리 실로암의 지체대 14명이 태국 메소세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미얀마 내전 사태는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는데요. 미얀마 난민들을 섬기러 다녀왔어요. 목사님도 태국에 10번째 가는 거였거든요.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0번째 가는 거였는데도 근데 이제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 지대인 메소세는 처음 가봤어요. 방콕에서 메소까지 9시간을 차로 타고 들어갔거든요. 산도 여러 개 넘었어요. 저도 태국에서 이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메소세 들어가려고 하니까 검문소를 3개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검문소에서는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더니 그 일렬로 세워놓고 여권을 다 확인한 다음에 사진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약간 괜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메소시라는 지역이 이제 미얀마인 불법 체류자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여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메소 지역을 나가고 오고 가는지 그걸 이제 검사를 하려고 검문소를 이제 철저하게 세우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산을 넘고 들어가는 이 메소세는요 미얀마 국경을 넘어와서 살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태국 내에는 비공식으로 300만 미얀마인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메소세는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마 대화 나눠본 청년들은 알겠지만 딱 도착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맞는데 그 표정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너무 밝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농장에서 일을 하면은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은 5,500원 정도를 받아요. 아무도 안 놀래요? 여러분 그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죠? 하루를 일하면은 5,500원을 받는다니까요. 하루 일하면은 농장 품삯이 5,5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일을 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점심 시간에 커피 사 먹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가 커피 사 먹을 때 뭐 라떼 조금 이제 뭐 돌체 라떼나 뭐 이렇게 뭐 휘핑크림이나 이렇게 점점 뭐 이렇게 얹으면은 한 5,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뭐 주스 같은 거 먹으면 5,0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는 1,500원 정도 테이크아웃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커피 좀 비싼 거 먹으면은 카페 가서 비싼 거 먹으면 5,000원을 주는데 그 정도가 농장에서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마 내년이나 또 갈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번 기회에 정말 사정이 안 돼서 못 가본 청년들은요 그때 기회를 잘 봐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그곳에 다 같이 갔는데 딱 든 생각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성도님들이 후원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딱 든 생각, 아이들에게 가능한 일단 많이 먹여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5,500원을 버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어요,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그 돈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낮에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 방치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교회에서 케어센터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태국에 있는 중고 교복을 다 가져왔고 애들한테 옷을 입혀갖고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을 구해다가 애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카스타드 빵 이렇게 한 박스 여러분 이 정도 사는 거 우리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사려고 하면 그 한 박스가 하루 품삯으로 그 세 박스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야 이거를 한 박스씩 아이들에게 사주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한 600명 정도 저희가 아이들을 만난 게 한 60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저희가 그 마트에서 대형 마트에서 너무 많이 사니까 그 기계차가 맨날 와갖고 맨날 이제 그 큰 거를 내렸다가 뺐다가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해갖고 600명 정도에게 그걸 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박스를 줬는데 아이들이 정말 제가 사역에서 본 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까서 먹는 애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맞죠? 봤어요, 청년들? 단기 선교팀 봤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 까갖고 먹는 애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거 다 이렇게 손에 들고 가방에 넣어갖고 대부분 다 들고 갔어요. 또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밝은 여자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여러분 우리가 뉴스로 듣던 내전의 아픔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전 때문에 진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청년들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이 나갔고 가족을 내가 잃고 내가 이제 일본이나 다른 땅으로 넘어간 지 1년이 안 됐다고 한 1, 2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밝고 신앙을 가지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걸 보았어요. 근데 이번 우리 단기팀의 이 방문을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 그런 아이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단기 선교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여러분 그래요. 그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 미얀마 사람들이요 위로를 받아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카스타드 한 박스 그게 큰 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정말 배고픈 아이들을 간식을 줄 수 있는 선물도 그 아이들이 받았고요. 뭐 농장 일하러 가면 방치된 그 아이들 함께 게임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2시간씩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을 정말 그 사랑을 실천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카스타드 빵을 600박스 정도 준비를 해서 사주고 위로하는 거요. 우리가 와서 그들을 함께 안아주고 섬기는 거요. 그것이 가능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누군가 섬김을 받으려면은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청년들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 가운데 그런 결단한 청년이 있었어요. 취직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그 시험을 내려놓고 간 청년도 있었어요. 대가가 지불됐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는 찾아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메소시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자기의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거기를 간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사랑을 공급받고 섬김을 받고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커피 한 잔 5,000원 내고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누군가는 후원했어요. 성도님들이요 후원한 목록을 보면은요 생활이 그렇게 잘 사는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살기도 힘든데 5만 원, 10만 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떼서 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땀을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루 품삯으로 3박스 살 수 있는 그 카스타드 한 박스를 사갖고 먹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나는 안 갔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에서 소외되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기회가 안 됐으면 다음에 가면 되는 거고 대표로 그 사람들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에 정말 기회를 못 얻었다면은 다음에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래요.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비행기 5시간 타고 가고 9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갔어요. 메소까지. 오는 날에 배탈이 났는데 여러분 9시간 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배탈이 나갖고 차에서 휴게소를 들렸다가 민가를 들렸다가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갔다가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고생을 했겠어요? 대가가 지불되어야지 누군가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대가가 지불될 때 누군가 공급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은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으려면은 반드시 어떤 대가와 희생이 지불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는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 5번째 시간인데요. 생명의 떡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53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언제? 나의 살을 먹지 않는 자,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저희가 정말 참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런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사건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대가가 지불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가가 지불된 게 없는데 뭔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그쪽으로 힘이 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 에너지 보존 보치기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우리가 흘려 보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만이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믿어서 십자가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아니요, 다 해당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주인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때로는 왕으로 인정하며 살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라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인식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존재 의식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구나 다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이론적으로 단순히 이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아니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동의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요, 우리 청년들이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예수님을 나의 왕이신데 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지식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넘어져도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려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다시 노력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미얀마 사람들을 우리가 섬겼을 때 사람들이 위로받은 사람들이 이게 힘을 얻거든요. 누군가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누군가 여기를 찾아왔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어요. 비행기로 5시간, 차로 9시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가 우리가 관광지도 아니고 그 미얀마 난민과 그 우리가 국경에 우리가 뭐 장난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비행기 5시간, 차로 9시간, 뭐 이동 시간 합치면 여러분 뭐 굉장히 막 많은 시간, 20시간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를 섬겼구나 하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게 생겨요. 감동, 위로,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위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감동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되거든요. 아, 내가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힘을 이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부터, 이들의 섬김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 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얀마 가는 것도 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은요, 우리가 섬긴 것과는 훨씬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큰 희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삶?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무언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뭘 지불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남을 섬기라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자,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첫 번째,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나도 받은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들어볼래요? 주보의 맨 뒷장을 보세요. 주보의 맨 뒷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제 한번,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사진에 그 섬이 있는데 희미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제도가 섬이니까요.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임원들하고 거제도에 2차 답사를 갔다 왔어요. 뭐 피곤했어요. 뭐 목사님도 1차 답사, 2차 답사 막 임원들 막 어떤 때는 막 그 차 안에서 막 햄버거 먹어가면서 막 그 갔다 오고 1차 때 그랬단 말이에요. 왜 갔다 와요,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 Why?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랑 흘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낼래요? 아울리치가 3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발 때도 있거든요. 일단 이번 방학 그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나 이번 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 이게 우리 임원들과 시골교회 3곳을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성도가 2,000명 정도예요. 2,000명이 넘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제자가 합치면 뭐 몇천 명 계속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을 보면 너무 번듯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편하게 이 건물을 사용하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그 카페도 있고, 여러분 시설이 좋아요. 예, 근데 환경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시골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희생도 필요해요. 또 누군가의 섬김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어떤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중고등부 부서 서기부들 가보면은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렇잖아요. 초등부 바글바글해요. 유치부 바글바글해요. 어떤 교회는 중고등부 2명이 나온대요. 3명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1명이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2명이 잘 나오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2명이 시골 교회에 수련회를 할 환경이 안 돼서 애들이 그런 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대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가야 돼요? 누가 가야 돼요? 우리 아니면 누가 가요? 누가? 그 말을 듣는데 그 사모님의 눈에서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세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시골 교회와 여기 있는 위치적으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 가서 섬기라고. 우리는 섬기는 역할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 위로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따뜻하게 가서 손 한번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요 5천 원 매일 커피 먹으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커피 한 번 먹을 돈으로 한 번 정도 우리가 줄여서 그 중고등학교 있는 애들 가서 뭐 맛있는 거 한 번 사주던가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줄 수 어렵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이 방학을 우리가 이번 시간 보내야 됐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나는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다 이제 목사님이랑 눈동자 마주치면 다 나 아울리치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눈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예. 여러분 우리 각자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곳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서 짐 옮기기 너무 힘들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 고치기 힘들고요. 자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이 질문, 나는 제이라 한번 질문해주세요. 제이라,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로 흘려보내고 있니? 내가 받은 사랑이 여러분 이제 흘러가야 될 때가 점점 계속 오고 있거든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거나 자기 개인적인 아픔이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아직 조금 내면적인 신앙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흘러가야 되고 계속해서 흘러갈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꼭꼭 간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은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 흘려 보내야 될 때지는 않을까? 아니면 난 좀 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까? 내가 남들과 편하게 놀 수 있는 3일의 시간, 아니면 안 되면 2일의 시간이라도요, 방학 중에 3일의 시간, 여러분 늦참도 괜찮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가서 함께 돕지 않겠어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55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살이 양식이다. 양식이야. 양식은 여러분 양식은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물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여러분. 매일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가 육체가 먹어야 되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서적인 것도 정사가 쉼을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화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쉼을 얻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양식.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마음의 쉼을 얻는 마음의 양식의 공간은 어디입니까?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나는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그러니까 이 질문 전에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영혼이 살아 있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나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세 번째 어떤 질문을 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이 그 집을 갔어요. 기장인가 정관에 비빔밥집을 갔는데 밖에 장식으로 폐차된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름은 자동차지 기능이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자동차가 맞기는 맞는데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인테리어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엄밀한 의미에서 그거를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차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운전을 하는 게 주 기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자동차의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도 주셨고요, 생각하는 머리도 주시고요, 정서와 마음과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내 삶에서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혹시 그 비빔밥집에 서 있는 자동차인가? 아니면은 정말 그 자동차의 기능을 잘해서 잘 달리고 사용되는 자동차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 죄 짓는데 자꾸 힘을 사용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힘과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보면 뉴스만 봐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조적인 형상을 가지고 얼마나 그 죄를 짓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법도 다양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다양한 수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도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뭔가 결심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도 열 받으면요 또 넘어지고요, 막 화도 나고요, 유혹 받으면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힘이에요. 잘 보세요. 영혼의 힘이 약해지면요 잘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면 싸워 나가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싸워 나가야 돼요.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 영혼의 밥을 먹어야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갖추어야 돼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요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힘을 발휘하려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 다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 안에 있는 그 소망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질문을 해봅시다. 내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이걸 우리 같이 점검하자는 거예요. 방학 시간 가운데 육체의 양식, 마음의 양식을 먹는데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만일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내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아 라고 하면은요 빨리 오늘부터 먹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요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돼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돼요.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 오늘 운동 완료. 뭐라 해요? 줄여서 5분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운동을 완료해야 되는 영역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쓰려면 오늘 경건 생활을 완료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건 생활을 가져가는 나만의 경건의 루틴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내 경건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운동 완료를 해야지 체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오늘 경건 생활을 완료해야지 내일 영적으로 싸울 힘이 생기고 내가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게 돼요. 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오늘 고민을 해봅시다. 오늘 나의 경건 생활의 루틴, 그것을 완료하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시간.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우리 5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마지막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조금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의 구원이 결정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앞서서 영생을 가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구원 받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요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덤에 안 묻힙니까? 무덤에 묻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죽으면 무덤에 묻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건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가 실제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거든요. 지금 말하는 거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육체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 무의식 중에 고백해서 기억이 우리가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몸이 다시 뭐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몸이 다시 그렇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고백에서 몸의 부활, 그러니까 새 번역은 몸의 부활, 예. 그러니까 옛 번역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저 다음 부분인데, 네. 아무튼 네. 요 다음 부분 뒷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 네, 네, 네. 띄워줘서 감사합니다. 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번역에는 이제 몸의 부활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은 제가 궁금한 청년들 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 3번에 성경 주소를 달아놨어요. 한번 찾아봐도 좋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청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넘어지고 막 살아도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불편하거든요. 양심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잘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부활까지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선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내 친구들이 인생에 무엇을 남기기 위해 내 친구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내가 인스타에서 교제하는 친구들, 이 세상에는 인생의 마지막 부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인생의 목적 자체가 차이가 나요. 때로는 명예가, 인기가,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인기와 돈과 쾌락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 마냥 그거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럼 나는 잘 놀다가 인생이 끝났다. 그냥 잘 논 거는 인생에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면서 막 이렇게 뭔가 몸부림치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약속받은 자는 다르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30대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0대가 되었을 때 20대를 내가 30대에서 돌아볼 때 내가 20대에 무엇을 남겼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일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30대 때 나를 추억하게 할 거예요. (20대에) 나는 놀기만 놀았다, 아니면 나는 놀기도 놀면서 그대로 가려다가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터닝 포인트를 찾았어 라는 분기점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요, 부활을 약속받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방학의 시간을, 20대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나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 내 삶을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따르길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 내 삶을, 청년의 삶을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싶은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신발을 벗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생각, 나의 길, 내 계획,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신을 벗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목사로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찬양과 하나님 원하시는 직장의 의료에, 하나님 의료를 통해서 옷 파는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나의 계획과 욕심, 돈을 더 잘 벌고 싶은 그저 돈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인기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의 무릎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2, 3분 정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살을 지키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 예수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나의 길이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의 길이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의 길이 주님 앞에 나의 신을 내려놓고 나의 신을 벗게 해주세요. 주여 하나님, 나의 의소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주님 위한 인생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인생을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썩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20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노라. 내가 20대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준비되었노라.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번 방학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삶을 의탁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을 벗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러면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모임 대신에 아울리치 조모임이 있겠습니다. 저희 아울리치 조 편성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기 뒤쪽에 게시판, 양쪽에 게시판에 있고요. 저기 나가시는 길, 저희 임원방 쪽으로 가는 통로에도 부착되어 있으니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울리치 조모임 장소입니다. 하유진 조는 실로암실, 임강현 조는 유치부실, 박지원 조는 B101호. 그리고 만약에 아울리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104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단기 선교 떠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44기 최연배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어디 가는지, 언제 떠나는지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저는 44기 최현배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에 CCC 단체에서 태국 방콕에 있는 랑카밍 대학에 15일 동안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15일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돌아오는 날이 이제 아울리치 진행 중이라서 저는 아무래도 늦참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거제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저는 태국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그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의 동산가 됐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너는 물의 동산가 됐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공동체에서 또 귀하게 섬기고 자라난 우리 형변제가 15일간의 단기 선교 여정을 준비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슬기롭게 잘 감당해 나가며 이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진행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같이 가는 모든 팀 가운데도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태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배 형제를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이요. 그리고 그 아울리치 청년국 금요기도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본당이고 시간은 8시 30분. 네, 안내에 따라서 좌석을
착석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정해졌습니다. 좌석이 들어가자마자 맨 오른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배델분들과 같이 앉게 될 텐데 네, 서먹하더라도 네, 잘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임원들이 네,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콰이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필요해서 네, 꼭 모집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랑 내일까지 받고 있으니 회장님과 부회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7시 30분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옷은 흰 티와 약간 검은 어두운 색 계열 바지를 입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네, 콰이어 모집이 끝나면은 공지를 따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아울리치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이고요. 네, 장성 거제도. 네, 아직까지 명단이 나왔다고 지원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네, 잘 생각해보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치 조모임 때 팀장님들은 그 티셔츠 사이즈를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은 바로는 정명희 형이 라지 사이즈를 입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민 친구는 2X 라지. 네,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감이. 그리고 여자분들은 오버핏은 라지 사이즈라고 합니다. 정핏은 M 사이즈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녁 말씀 먼저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는 네, 담임 목사님이 네, 좋은 말씀으로 네,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4층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선 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돼서 조금 많이 떨려가지고 방금 화장실도 다녀왔는데 우선 자선경매 네, 시간상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네, MC 맡을게요. 네, 테이블은 저기로 하고 회계 한 명 네, 저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PPT? 네, 참여 방법입니다. 네, 우선 많은 물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괜찮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드는 물품이 있다 그러면 우선 최저 입찰가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 입찰가가 있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럼 손을 들고 가격 제시를 합니다. 뭐 5,000원 이러면 제가 5,000원 받았습니다. 뭐 다른 분 이러면 이제 거기서 또 7,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 잠시 넘겨주시겠어요? 네, 계좌는 저기고요. 계좌는 계속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전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집중해 주셔서 들어야 되는데 송금을 하고 부에게 저기 도경이가 있는데 도경이한테 네, 뒤에 있습니다. 저기 네, 부에게한테 확인시켜 줘야 돼요. 제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서기가 물품을 전달해 드리러 갈 겁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회계 어디 있죠? 굿. 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물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 장마 기간에 굉장히 필요한 우선 네, 그 뒤에 좀 약간 신나는 찬양으로 한번 부금만 틀어주시겠어요? 민주가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장마 기간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러고 또 단체에게도 정말 참 이득이 되는 그런 물품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발냄새 제거제. 네, 너무나도 간단한 어디 갔죠? 잠깐만요. 어디 갔죠? 발냄새 제거제가 어디 갔죠? 안에 있나요? 찾았습니다. 자, 이거는 그랜즈 레미디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게 진짜 이걸 누가 냈냐? 제가 냈습니다. 제가 발냄새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쓰고 나니 사라졌어요.
표정들이 아무튼 종이 좀 주시겠어요? 그거 최저가 좀.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소소하게 이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발냄새 제거제. 근데 이게 좀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품이라서 가품도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정품입니다. 시작가는 3,000원으로 받겠습니다. 시작가 3,000원. 이거는 주변에 발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 친구를 위해 선물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고맙고 막 사랑이 넘치고 약간 이런 느낌. 자, 첫 번째 시작가, 최저 시작가는 3,000원 하겠습니다. 자, 3,000원 사실 수도 있어요. 손 들면 3,000원 하면 네. 황호영 3,000원, 황호영 3,000원, 3,000원 나왔습니다. 자, 3,000원 생각 잘 해보시고 물품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네. 배성일 4,000원, 배성일 4,000원 나왔습니다. 예? 황호영 4,500원 나왔습니다. 황호영 4,500원. 100원 단위도 가능하니 충분히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4,500원. 그랜즈 레미디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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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 없으신 줄 알고 빨리빨리 진행을 위해서 황호영 4,500원에 그랜즈 레미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기 분들은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첫 번째 약간 조금 애매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걸로 가려고 합니다. 자, 딱 보기에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제품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템버린즈라는 회사의 이제 그 뭐고 이거? 네, 핸드크림입니다. 핸드크림인데 이게 제니도 썼대요. 제니도 쓰고 막 누가 쓰고 해서 굉장히 이름값이 높아진 제품이라 비쌉니다. 비싼데 만약에 쓰시고 싶으시면 이거를 지금 쓰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 가격은 비싸서 5,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000원. 템버린즈 5,000원. 최호진? 5,000원. 5,000원 받았습니다. 최호진 5,000원 받았습니다. 최호진 5,000원. 김전호 6,000원. 김전호 6,000원. 윤성리 7,000원. 김기호 만원이요? 김기호 만원. 김기호 한 번에 확 올랐네요. 좋습니다. 김기호 손이 많이 쓰는 친구군요. 네. 김기호 만원. 자, 만원 너무 강했습니까? 네, 김준선 1,100원 나왔습니다. 김준선 1,100원 나왔습니다. 제가 가격을 3번 1,100원, 1,100원, 1,100원 이렇게 하면은 그때까지 안 나오면 그냥 그분이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100원, 1,100원, 1,100원 축하드립니다. 김준서 핸드크림 1,1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은 아니다. 세 번째로는 양초입니다. 양초인데 양초가 이게 좀 가격이 좀 비싼 양초거든요. 근데 양초를 많이 쓰시는 분이 계실까요? 양초는 근데 분위기 내는 용으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5,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양초를 5,000원 좀 에반 것 같고 한 3,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최저 시작가 3,000원. 양초 3,000원. 근데 가격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2만 원이 넘었어요. 좀 좋은 양초입니다. 그 뭐 무해한 인체에 무해한 향초. 김현빈 네? 3,100원이요? 네. 네. 알뜰살뜰 김현빈 3,100원으로 하겠습니다. 3,100원. 배성이 3,200원. 박가은 4,000원. 박가은 4,000원 나왔습니다. 향초 4,000원. 근데 향초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딱 틀어놓으면 크리스마스 때 테이블 생각해보세요. 테이블 싹 식탁 보고 딱 놔두고 야 기가 막힌 스테이크 딱 썰고 약간 이런 느낌. 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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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박가은 4,000원 양초 됐습니다. 이거는 조금 꺼내기가 좀 부끄러운 거긴 하지만 근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혹시 자신이 해병대를 좋아한다.
해병대 호리스를 들고 왔습니다. 해병대 호리스 들고 왔는데 검은색이고요. 약간 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제가 이 무대에 선 이후로 굉장히 제일 쪽팔리는 순간인데, 아무튼 해병대 로고가 있고 뒤에 이제 한자가 있습니다. 뒤에 한자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안 사주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자, 해병대 호리스 자, 사진 그만 찍으시고요. 네, 해병대 호리스 3,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00원. 근데 이게 왜냐면 따뜻해요. 진짜 따뜻해. 군대 거라 좀 좋긴 합니다. 해병대 호리스. 김기호 5,000원. 김기호 5,000원. 백경현 6,000원. 최호진 8,000원. 입을 수 있겠나? 아, 사이즈 저한테 맞습니다. 선물로 줘도 제가 봤을 때 추천군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에디션, 특별 에디션. 황룡병장 정명희라고 적혀 있는 약간 이 금색실 에디션까지 있습니다. 정명이에요? 아, 네네. 뜯어드릴까요? 네, 백경련 9,000원. 백경련 9,000원. 9,000원. 에디션을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나요? 더 안 좋아졌네요. 자, 9,000원. 축하드립니다. 백경련 해병대 호리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장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엔 이것도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인데 혹시 다엘바라는 제품 아시나요? 다엘바 스프레이, 이게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라고. 근데 세럼이 저는 뭔지 잘 모르지만 스킨 근데 제가 알기로 좀 이거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요? 사이즈 100ml입니다. 아, 싼 게 없어요? 아,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 한 2번 정도 사용한 걸로 알습니다. 이거 스프레이를 2번 했던 걸로 기억해서 거의 새 거고, 이거 할 때는 흔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흔들면 이렇게 섞이거든요. 그러면 더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거 시작가도 5,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시작가 5,000원. 이걸 쓰면은 효과가 우선 이탈리아 비건이 인증이 됐고요. 저자극입니다. 네, 비건 씨한테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주름 개선이래요. 주름 개선. 자신이 주름이 많다, 아니면은 주름이 많은 친구한테 선물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선택될 수 있습니다. 네, 백경련 6,000원이요? 6,000원. 백경련 6,000원. 안동민 7,000원. 백경련 8,000원. 오, 백경련 8,000원. 뭐 적혀 있는 게 없어가지고 더 말하기가 좀 힘든데. 화이트 트러플이니까 좀 좋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동민 뭐라고요? 안동민 9,000원. 백경련 만원. 오케이, 백경련 다일바 스프레이 만원에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괜찮은 걸 한번 들고 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폴로예요. 폴로 목도리인데 이거를 해주셨다고요. 이걸 제가 알기로 1년도 안 쓴 걸로 알고 있고, 이 색깔도 이쁜데 바랜 것도 없어요. 상태도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뭐 갈색말 뭐라 했었는데, 갈색말이 좋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갈색말이고 폴로 진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품이고, 네, 여기 돼 있죠, 로고. 그래서 폴로 목도리가 굉장히 유행을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선 폴로 목도리, 자기가 목도리가 겨울에 필요하다, 근데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근데 착샷이요? 착샷 하니까 아까 더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요. 자, 아무튼 폴로 목도리 10,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폴로니까요. 폴로 목도리 10,000원.
자신이 목도리가 없다. 최호진 10,000원. 안동민 2만 원이요? 아? 안동민 2만 원. 심가은 3만 원. 목도리 굉장히 비쌉니다. 10만 원 넘어갑니다 이거. 아? 최호진 35,000원. 35,000원. 배성의 35,500원. 최호진 4만 원. 4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4만 원 돌파. 4만 원 돌파. 심가은 5만 원? 심가은 5만 원. 신사임당 등장했죠. 네, 최호진 지금 바대바대 떨고 있는 것 같은데 5만 100원. 다시 알뜰살뜰 최호진. 네, 5만 100원 나왔습니다. 5만 100원. 심가은 5만 5천 원. 5만 100원을 한 최호진 씨 굉장히 부담. 최호진 5만 5,100원. 5만 5,100원. 5만 5,100원. 5만 5,100원. 심가은 5만 7,000원. 심가은과 최호진의 윤성진 6만 원. 새로운 다크호스의 등장. 6만 원 나왔습니다. 6만 원. 근데 새 거예요. 진짜 거의 새 거예요. 6만 원. 윤성진 6만 원. 윤성진 6만 원. 윤성진 6만 원. 축하드립니다. 윤성진 폴로 목도리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론 신발입니다. 신발인데 뉴발란스 거예요. 뉴발란스 거고 사이즈는 제가 신어봤을 때 한 255에서 한 2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발이 크시군요. 아무튼 한 255에서 한 260, 265도 잘하면 신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딱 260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신이 발이 작다. 우선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색깔 파란색 색깔 뉴발란스 420이고요. 네, 운동할 때 굉장히 그냥 간편하게 아니면 헬스장에서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신발 이거 시작가 좀 비싼데 좀 내리자. 5,000원? 오케이, 시작가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뉴발란스 신발 5,000원. 이 정도면 당근마켓에서도 5,000원 안 나오거든요. 진짜 싸게 파는 겁니다. 자, 5,000원 없나요? 김현빈 5,000원. 김현빈 5,000원 좋습니다. 김현빈 5,000원. 실착은 사고 나서 실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0원. 김현빈 5,000원. 김현빈 5,000원. 김현빈 5,000원. 축하드립니다. 김현빈. 나이스. 자, 이제 약간 귀요미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귀요미 친구들. 자, 굉장히 제가 조금 약간 탐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인형은 지금 계란 조밥인 것 같습니다. 계란 조밥 아주 귀엽고 폭신폭신한 그런 친구고 색깔이 바른 것도 없어요. 거의 새 겁니다. 네.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인상 깊게 귀엽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자, 이거 시작가 1,000원으로 하겠습니다. 1,000원. 김기호 1,000원. 김기호 1,000원 하겠습니다. 3,000원. 박재현 3,000원 하겠습니다. 김준호 4,000원. 서현 5,000원 나왔다. 5,000원. 4,100원 안 됩니다. 5,000원 나왔습니다. 배선 5,100원. 배선 5,100원. 서현 5,500원. 서현 5,500원. 서혜원 5,500원. 오케이. 5,500원. 서혜원 씨가 5,500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물음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번에는 이 약간 동료 이벤트를 위해서 이게 어떤 제품이에요. 근데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낙찰되면은 그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해하셨죠? 작년에랑 비슷한데 최저 입찰가는 시작은 1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상품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민혁규 4,000원 나왔습니다. 김정민 6,000원, 서성준 7,000원 나왔습니다. 배성일 방정 5,000원. 임원들이 지금 큰일.
근데 그러면 김전호 만원, 김전호 만원 나왔습니다. 김전호 만원. 최우진? 김전호 만원 나왔습니다. 김전호 만원. 김현빈 1,500원 나왔습니다. 1,500원. 김현빈 1,500원. 황호영 11,000원. 황호영 11,000원 나왔습니다. 빨리빨리 속전하겠습니다. 자, 11,000원, 11,000원, 11,000원 축하드립니다. 자,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자, 황금 올리브 치킨에 네, 코카콜라 셉니다. 셉니다. 김전호 만원 아쉽죠? 네, 암튼 네,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랜덤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2개를 하기 전에 자, 이 인형들 도라에몽과 피카츄입니다. 자신이 도라에몽을 좋아하고 피카츄 좋아하는 피카츄가 좀 굉장히 귀엽네요. 정말. 자, 도라에몽은 하트를 들고 있고요. 피카츄는 그냥 피카츄입니다. 근데 둘 다 우선 피카츄 먼저 팔겠습니다. 피카츄 최저 1,000원. 피카츄 1,000원. 노란 색깔. 귀요미 친구. 뭐 엉덩이에도 묻은 거 없고 깔끔합니다. 민혁규 2,000원. 2,000원. 최현배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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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축하드립니다. 최현배 3,000원 인형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 속전속결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다음 도라에몽 하겠습니다. 도라에몽을 좋아한다 자신이 하트를 들고 있습니다. 자, 1,000원 시작하겠습니다. 김상민 2,000원. 안동민 3,000원. 안동 도라에몽 좋아했었나요? 네? 김상민 4,000원. 도라에몽 인형 4,000원 나왔습니다. 김상민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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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김상빈 4,000원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랜덤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네, 랜덤 두 번째죠 이거? 첫 번째가 아니라. 자, 두 번째 랜덤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작과는 똑같이 100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 100원. 우선 호지 먼저. 최우진 3,000원. 김규호 5,000원. 아, 5,000원 나왔습니다. 네네. 민혁규 7,000원. 김민수? 김민수 8,000원. 서상준 9,000원. 김정민 10,000원. 11,000원. 현주 11,000원. 김전호 12,000원. 윤성진 15,000원. 백경현 16,000원. 김성민 16,000원. 아, 김성민한테. 백경현 16,000원. 자, 16,000원. 16,000원. 최우진 16,500원. 백경현 18,000원. 백경현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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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임원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정말 따스한 추억이 담긴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진도 같이 찍어드려요. 임원들과 사진을 찍어드리는 이 절호의 기회.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품이 총 물음표 하나, 물품 2개 남았는데 이거는 오일이에요. 오일인데 오일을 선택해서 샌달우드 과일사로 마사지를 한대요. 그래서 피부와 정신의 건강을 이거 가지고 요게 오일을 발라서 몸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냄새 좋거든요. 냄새도 좋고 이게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바디 오일이네요. 바디 오일에 마사지 기구까지. 이거 시작 5,000원으로 하겠습니다. 5,000원. 배상일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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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일 5,000원 축하드립니다. 배성일 오일.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랜덤 한번 깔까요? 자, 랜덤 3번 랜덤으로 가주세요. 네, 랜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뭔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각을 해서 또 없앴을 수도 있고. 자, 1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원. 배성일 1,000원.
최호진 10,000원? 왜 10배씩 올라가냐? 김정민 11,000원. 안동이 뭐라 하지 마시고요. 11,000원. 김현빈 15,000원. 최호진 16,000원. 윤성진 17,000원. 최호진 18,000원. 뭐하나? 김현빈 2만원이요? 김현빈 2만원. 김현빈이 최호진 21,000원. 최호진 21,000원. 네, 빼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21,000원, 21,000원, 21,000원. 최호진 축하드립니다. 장마 기간에 이 빙수 기가 막히거든요. 네, 빙수 축하드립니다. 21,000원이지만 아주 알뜰살뜰하게.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좀 크죠? 자 보이십니까? 야마하 보이십니까? 피아노입니다. 야마하 피아노예요. 이게 저희 물품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제가 어제 테스트도 다 하고 이제 페달도 한번 설치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 전원으로 그 코드 꼽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건전지로도 들고 할 수 있어서 혹시 모를, 네, 여기 상황에 대비해서 쓸 수도 있고, 페달도 어제 보니까 완전 새 거예요. 페달도 완전 새 거고, 이거는 솔직히 그냥 집에 그 쿠팡에서 하는 한 11,000원짜리 이거 X자 한 다음에 그냥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피아노가 집에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자, 피아노는 한 이 정도로 하고, 피아노 가격은 최저 가격은 3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3만 원. 왜냐면, 네? 김철민 3만 원, 김철민 3만 원. 야마하 겁니다. 야마하가 음악 악기 중에서는 진짜 고가에서 고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굉장히 비싼 제품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만 원. 김철민 3만 원. 3만 원. 아 근데 이거 빨리 끝내면 좀 아쉬운데. 고민할 시간 조금 드릴까요? 네. 한 15초간 드리겠습니다. 고민할 시간 15초. 15초. 15, 14, 13, 12. 김경태 33,000원 나왔습니다. 김경태 33,000원. 김경태 33,000원.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축하드립니다. 김경태 야마 피아노. 아까 폴로가 6만 원 아니었나? 네, 아무튼 네, 저희 네, 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 33,000원. 네, 저희가 준비한 물품은 다 끝이 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비용은 저희가 또 이번 아울리치 때 잘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네,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선 경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울리치 모임 장소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울리치 모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리치 모임. 뒤에 붙어 있거든요, 종이로. 그래서 종이에 이름 다 적혀 있으니까 자기 이름 보고 확인해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호실로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하나 둘.